엘리 제사장 이 가문이 몰락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여러분이 잘 외우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도 높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는 이 일, 제사장직을 이어갈 아들도 2명이 있어서 또 아들 2명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많이 이루었고 많이 갖추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이루는 것, 내가 지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것,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은 여호와를 무시하며 여호와를 아주 경멸하면서 얻은 것인지,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엘리 제사장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었고 세웠다고 생각하는 그 가문이 몰락합니다. 이걸 볼 때에 엘리가 나름대로 99세가 되기까지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그래서 가문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호와께서 세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만큼 넘어짐이 심했습니다. 작고 나지막한 게 넘어지면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높고 큰 게 넘어지면 아주 이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감출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걸 대단히 슬퍼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는 게 지금 그와 같습니다. 차근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보람의 현장이라 여길 수 있는 가정, 가족,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여호와와 잘 동행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징조가 있습니다. 몰락의 징조가 거기에 쭉 2장에서부터 이래 보면은 4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가 이 몰락의 징조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면을 좀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관심이 사건에 꼽혀 있지, 이 전체 인생이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내가 세워가는 이 인생의 과정을 볼 때에 오늘 내가 겪는 이 사건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건 하나에 매여 가지고 인생을 다 조각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겠죠. 엘리가 망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을 보는 시야를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몰락의 징조들은 쭉쭉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작을 때 처치가 안 되니까 계속 심화되어졌죠. 그러면서 몰락의 징조들이 쌓여갖고 엘리의 그 노년의 어떤 자기 집안의 분위기로 쭉쭉 굳은살 끼듯이 이렇게 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거나 간과했거나. 첫 번째는 거기 보니까 2장
17절 그리고 22절 여기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녀들의 이 생활이 갈수록 심화되어져 갔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 자녀 문제가 그냥 비단 사춘기 때에 해보는 거나 또 젊을 때 객기를 한번 부려보는 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엘리 자녀의 성격이 되어가고 체질이 되어가고 그들의 사회생활의 방법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되어갔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장직 수행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14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여러분이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겠죠. 22절을 보면은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앞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이것은 앞에 17절에서 그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그 일을 특별히 한 가지 지적을 하는데, 회막문에서, 이게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는 이게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둔 그 기구가 뭔가 성막,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치면은 밤에 우리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이 한 분씩 매일 밤 돌아가면서 기도방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 필요한 환경을 준비를 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를 출입하면서 거기 있는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강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쩌면은 이걸 하나의 특권이자 그냥 자기가 인생을 엔조이하며 즐겁게 자기의 직업을 그렇게 직업 생활을 하는 그런 것으로 여겼을 수 있겠죠. 여겼을 수 있겠죠. 이걸 엘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이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엘리, 이 제사장이 이걸 들을 때에 결코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식 문제가 엘리의, 아버지 엘리에게는 더욱더 골치 아픈 문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제사장 신분 그리고 엘리의 이 가정, 여기에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최고참이죠. 엘리, 이 제사장으로서의 엘리가 참 이 제사장답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백성들로부터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가정, 이걸 보면서 계속 백성들이 이 방아를 찌울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일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2장 23절을 보면은 2장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지금 아들 둘을 불러놓고 아버지 엘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사역 내용에 대해서 백성들이 자꾸 구설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자녀들의 처신, 차세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젊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처신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미 원성을 자자합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걸 부분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몇 군데서 듣는 얘기면은 뭐 그리 볼 수도 있지, 뭐 아니면은 아들이지만은 뭐 잘못을 할 수도 있지, 이리 하면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겠으나 지금 이게 자자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단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아니면 또 아주 사소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거는 이게 일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체질을 변질시키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이걸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의 일들이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이 가르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은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옳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처신을 하는 것은 너무 진부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현대의 표현들을 빌려서 그리 말하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지 않느냐. 과연 그게 사랑일까? 대개 다 그렇게들 변명을 하죠. 그리고 무마합니다. 뭐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어떤 이런 변명들. 또는 한편 백성들이 그런 원망과 비판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무던히 들어 넘어가면서 매일 그렇게 한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삼자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 말하죠. 아유, 저 제사장이 참 마음이 좋긴 좋다. 저런 비판을 다 들어 넘기고, 예? 참 저리 해야지, 무던해야지. 뭐 어떤 그런 것으로서, 그죠? 합리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는 아주 인내심이 깊은 지도자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예? 아니면은 사랑이 많은 어른이다. 자식들의 그런 것 다 감사하고 그걸 비난을 한 몸으로 다 받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원성을 하는 이 백성들도 다 받고, 그러면서 무던히 참 사랑이 많은 어른이구나.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이 많아야지, 인내해야지.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겠습니까? 엘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처신을 해 나간다. 과연 엘리가 사랑으로 지금 문제를 대하고 있고, 인내로 문제를 바로 풀고 있고, 자식을 제대로 관리하는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무책임함을 합리화시키는 화려하지만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죠. 한편 우리가 이걸 엘리의 그 성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를 지적을 해서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엘리의 가문에 쫓겨보면 사건 하나하나가 늘 일어나는,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보여서 힘든 것 같은데, 그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조망해 보면 징조입니다. 뭔가 이게 계속 쌓여가면서 이 가문의 방향성을 틀어가고 있고 중심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서 엘리 제사장이 단순히 자식 때문에 쏙 썩지 않는 부모가 있나, 단순한 어떤 그런 종류의 자식 문제로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회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우니까 뭐 이런 거지 뭐, 그죠? 사회 트렌드로 그렇게 뭔가 문제의 뿌리를 돌립니다. 아니면 자식이 커가면서 어려운 때가 있지 뭐, 그죠? 어떤 그런 식으로 자식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 단순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처신을 합리화해 나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 그 자체만을 보고 있게 될 때는 자식에게는 참 인자한 아버지로 여겨질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성막의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들 눈에는 참 무던한 어려운 이런 일들을 내색하지 않고 잘 견디는 어른이구나,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를 볼 때는 지금 몰락해 가는 징조입니다. 하나의 체질이 만들어지고 있고 흐름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흐름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 성향이 엘리의 어떤 그 처신에 있어서 이중성을 우리가 봅니다. 이 제사장의 그 이중성의 증거가 뭔가 하면은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아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주고 두둔해주고 하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비행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들의 감정을 어떻게든지 건드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걸 봅니다. 우선 보면은 굉장히 젠틀합니다. 신사적이고 기다려주는 것 같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22절에서부터 25절 22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은 거기 22절 한 절을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해준 이 말은 정확한 말이죠. 교리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자구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을 들려주었을 뿐 아들이 이 옳은 말 앞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반추하여 보고 이 옳은 말을 새길 수 있도록 그 어떤 아버지로서 해야 될 액션은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2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 제사장이 도무지 감각이 없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네 자식을 문제를 다루는데 너는 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인가 3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자식들이 하는 짓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임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식들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너 역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 자, 넘어가서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죄이며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제사장 엘리가 압니다. 그러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식의 감정을 건드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죠? 아들에 대해서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대단히 관용적입니다. 인자합니다. 또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제물로 삼아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어머니 한나가 아들 이삭을 엘리가 있는 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맡겼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엘리가 다룰 때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해서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겁에 질리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3장 16절 17절 이걸 읽기 전에 사무엘이 전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가 이 사건은 알되 내용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어린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엘리가 이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궁금증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그 위에 또 벌을 내릴 것을 그렇게 저주성의 이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이 다 된 이 아들들이 저지르는 이 비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결코 이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읽어주듯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어쩌면 꼭 이런 분위기에 읽어주고 그래 하나님이 이리 말씀은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비가 한 말에 마음 상하지 마라. 어떤 이런 식이겠죠. 이 이중성이죠. 그죠?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분위기를 느낍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지난 밤에 엘리도 간접적이지만 3번이나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렀다. 그리고 4번째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해준 그 내용의 골자는 엘리 제사장 집안 가문이 몰락한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단히 진노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지 않고 몰락하겠답니다. 이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은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집안에 누득누득 쌓여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어찌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간섭하겠나? 하시면 해야지.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 생명력 없는 교리적 지식, 어떤 이걸 가지고서 전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러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엘리는 지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신앙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사사로서 가문이 몰락하고 시대가 몰락하는 이 몰락을 알리는 징조를 통찰할 수 있는 영성이나 인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가정을 높게 세웠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한 시대의 영성을 끌어가고 있으니 그 지도력 아래에 있는 가정과 시대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아버지들이 이런 신앙의 표현과 성경적인 그 교과서적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식의 문제가 막 있고 분명히 뭐가 문제인 줄 뻔히 압니다. 이래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식들 간섭하면 안 됩니다. 더 그러면 악해집니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당신의 자식의 문제에서는 그런 말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무기력을 내세워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책임을 그렇게 화려하게 인자한 분위기로 회피하는 것, 그러면 그 참 비겁한 아버지입니다. 또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죄악은 징조가 될 정도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내가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하여 거름되어야 되는 것이 아비의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쌓아가는 이걸 아비의 눈앞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그렇게는 처신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당신의 그 기도에 피눈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정말 환도뼈가 털어지는 것 같은 몸부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아비로서 집을 짓고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는 이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것을 버젓이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당신은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것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더 심화되지는 않죠.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아비 엘리가 그냥 허망하게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죠. 그 자식들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몸부림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 아비의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그 배경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진영이 막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지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여기에 가져오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법궤를 가져오면 누가 따라와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법궤와 함께 와서 그 전쟁터에서 법궤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 법으로 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궤고 법궤에 있어야 된 법을 따라 정식으로 임명된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식단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면서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청막을 늘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언제나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을 급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편하게는 성막에서 하는 그 모든 의식들, 의전들, 이런 절차와 진행하는 것, 그리고 신비감을 만들면서 이런 걸 진행하는 이런 제사장의 처신에는 능수능란합니다. 서당계 3년이라도 그를 읊는다는데,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장 30절을 다시 봅니다. 2장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가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2장 17절 거기 보니 이 소년들의 죄가 즉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커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분위기를 잡고 절차를 밟고 의식을 행하고 이리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더 세련되게 보이고 막 신비감도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옷을 입고 외형적 거룩과 성스러움으로 자기의 몸을 덮고 안에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것을 즐겨왔던 그런 사악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의 임재를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둔 이 법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임재 곁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법을 따라서.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고 여호와의 임재 곁에 섰으나 여호와는 그들을 메스껍게 여겼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두 제사장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4장 11절을 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메스껍게 여기기 때문에 제사장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멸하겠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포음을 잡고 나름대로 종교적 신비감과 필요를 따라서 법궤 곁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곁으로 다가갔으나 여호와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신비감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 예식, 어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달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그들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얼마든지 멸시할 수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심을 따라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예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호와는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기에 고쳐지지 않는 이상, 그 중심이 그런 이상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중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하는 역할입니다. 중보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 사이를 연결해서 만남을 이루어주는, 이게 중보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중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중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을 감싸기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감싸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예사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자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그 증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지 모릅니다. 엘리가 지키는 담임으로 있는 그 성소, 실로에 있는 성소, 여기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 제사장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블레셋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엘리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제사장이 존재할 이유를 없애버렸습니다. 엘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없애버렸습니다. 버림받은 거죠. 엘리가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이 법궤를 지키면서 제사장의 행세를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법궤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넘어져, 거기 성경 보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성소를 오는 교인들을 만나고 감독하고 가르치고 치리도 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예가 뭐 있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제 정체성을 찾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낮부터 꼭 술 취한 여자처럼 간절히 지 마음을 쏟았잖아요. 그때 엘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간섭했습니까? 너는 왜 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노? 하는 식으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가 지금 뒤로 나자빠져서 죽었습니다. 그 몸은 스스로 몸을 못 가누고 넘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 충격으로 목이 부러질 정도로 몸무게가 불어난 것은 앞에 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인 그 고기들의 좋은 것들을 갈취해 와가지고 그거 먹고 살찐 덕이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 증거를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지금 엘리 가문의 몰락을 딱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며느리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기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 엄마가 죽으면서 이름을 짓는 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메시지를 담은 그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몰락한 그 증거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전쟁의 입장이 그 맥락에서 빼앗겼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뭡니까? 이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엘리의 그 제사장의 리더십 하에서 그 영성이 지도를 받아왔는데 이리 되니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의 영성까지도 몰락해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가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성을 주도하는 그 리더십을 거기서 종결시켰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4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암흑기죠. 이렇게 갈 수만은 없습니다. 더 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런 식으로 키우고 관리하는 걸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또 40년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종결을 짓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리더십 하에 두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엘리가 가문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아주 여호와를 멸시하도록 만드는 그 리더십과 본을 삼던 그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치워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정의 몰락을 막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경성하여서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가정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세워졌다면 몰락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세워짐이 있으면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세운 것은 무너지지 아니할 겁니다.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아비로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고와 징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경고와 징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늘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 앵무새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자식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주범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에서든지 경고해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엘리 같은 경우에 얼마나 거듭되었습니까? 온 백성이 나서서 경고의 나팔을 들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엘리 같은 경우는 경고와 징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관용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심이 아닐 때는 참 비겁한 아버지입니다. 그죠? 비겁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신앙과 믿음 이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아버지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돼야지 정말 그걸 알고 그랬을까요? 기도하고 있다, 정말 당신이 자식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진정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았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됨을 위해서 집 세워주기를 원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신을 그리하지 않습니다. 어찌 간단한 예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처신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나의 아버지됨을 사용, 그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보게 하는 징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 말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것, 이게 지금 우리 특세 첫째 주간에 할 때 계속 강조되었던 게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그 현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다스리심, 다시 말해서 가까이,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식들이 비록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내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식들이 갈 때까지 가노니까 바른 말하고 바로 살아라고 하면은 살찐 고기를 갈취하던 이 갈고리로 그 말을 하는 아버지를 찍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집 가까이 한 발만 들어가는 이 결단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내 자식들이, 내 배우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아비들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세 금요일 날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지붕은, 그죠? 교회에서 막 여성도들을 급간하고 막 성희롱하는 것으로 즐기고, 그리고 제사장직이라는 이걸 가지고 수입을 엄청나게 올리고 막
그러면서도 신비감, 이 포로의 이 제주를 하면서 그래 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이걸 그냥 습관처럼, 체질처럼 했지 않습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분노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엘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지붕을 뜯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욕이 그들의 지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언가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이게 그들의 지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 시대에, 우리의 지금 현실로 보면 이 시대에 MZ 세대라고 합니다. 30대까지, 20대, 30대 이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당연시 여기는 그 문화, 그 어떤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이 사고방식, 이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되어준다. 그러나 그 지붕 아래 딱 갇혀서 바로 지붕 밖에까지 온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중한 죄를 짓는 쓸데없는 아비입니다. 대우만 바랬지 책임은 지지 않는 쓸데없는 아비라는 거예요.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그래서 내 자식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직시하여 볼 수 있도록,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거는 아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개 자식들이 위로를 받고 고주할, 매주할 대화가 되면서 나름대로 좀 사는 재미와 인격적 치유가 되고 그리하는 생활에, 그것은 주로 엄마하고 되는 거죠. 많은 얘기들 했고 엄마가 잔잔한 생활들을 챙기고 관심을 보이고 이러니까 그리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좋아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살가운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엄마가 잔잔한 것들을 통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과는 달리 아버지들의 선은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서 참 인생을 희생하거나 이걸 느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참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아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설 자리가 없다 하면서 외로움 타면서 징징대서 하고, 이거는 참 못난 아버지죠.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엄마와 가깝게 하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하는 그것으로 가정의 기능은 된 거잖아요. 아버지는 한동안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 일, 지붕을 뜯어주는 일을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지붕을 뜯어주는 일을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그때의 자식들로부터 엄청난 원망과 아버지는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일은 아버지가 해줘야 됩니다. 이게 폭력을 쓴다, 강제를 행한다, 광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교적 의식과 분위기와 어떤 그런 것들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중심인 이상,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나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특세를 통하여 성령께 묻고
새롭게 해 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몇 년 남지 않는 아비의 인생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일은 뭡니까? 가족들이 내 가정으로 가까이 가지고 온, 예수께서 내 가정으로 가까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결단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맡고 있는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